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12월은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가 고대하는, 특별히 주님 오신 날 성탄절이 우리가 12월 25일에 있죠. 이제 성탄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제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눌 것인데, 특별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목적을 통해서 성도에게, 교회에게 사명을 주신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그 뜻이고, 그것이 명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죠. 본질적으로 기독교의 존재 자체가, 기독교의 본질 자체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이죠. 옛날에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다녔지만, 그러나 그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수명을 적게 살게 되었어요. 아니, 불로초를 먹은들 인간의 수명은 한이 있고 결국은 죽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사명과 똑같죠. 그리스도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럼 영혼을 살려서 뭐 하게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후반절에 보면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곧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우리 가운데 영생을 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요한복음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빛이다, 또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 건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스스로 내가 온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뭐라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무슨 주상 복합 아파트를 멋지게 짓고 온통 온 세상을 멋있게 지어서 그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졌더니 내가 정말 기분 좋다, 내가 영광을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 생명을 얻어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사단이 이 땅에서 역사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바로 우리 가운데 예수 못 믿게 해서 영생을 뺏어가는 거예요. 딱 이거 한 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질병을 줘서 연약하게 만들고, 물질을 뺏어가서 힘들게 만들고, 고부간의 갈등을 통해서 신앙에서 무너지게 만들고, 부부간에 싸우게 만들고, 가족간에 또 서로 와야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뭐예요? 마귀는 영생을 못 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최초의 범죄도 무엇으로 시작됐습니까?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주님과 자자손손 이제 정말로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들은 이제는 죄를 안고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를 못 먹게 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까 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죠. 쫓겨난 것이 어쩌면 은혜예요. 왜? 죄를 아는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그것을 계획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시금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다시금 얻게 하시려고, 그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세상은 어땠습니까? 죽은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 그냥 흑암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니.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다시금 생명을 우리 가운데 생명 창조를 하시려고 스탠바이 딱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상태는 어땠습니까? 어두웠어요. 죽은 세상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세상이었어요.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천지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이 역사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되네.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에도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불어넣어줬더니 그 흙덩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있는 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역사는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임재가,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이 떠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 반드시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도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 읽어볼까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 영은 하나님께로,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께.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어르신들에게 혹시 위급한 생명의 마지막 때를 맞이하면 제일 기도하는 걸 기억하시기는 뭐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자, 이건 따라야 돼요. 따라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이거는 어르신들뿐만 우리 모두가 정말 죽음의 위기 앞에서, 제가 지난번에 비행기 타다가 막 너무 흔들려가지고 제가 영접 기도했다는 게 뭡니까? 바로 아버지요 내 영, 이걸 제 1번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품에 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금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당장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딴 거 기도하지 마세요. 제일 먼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있으면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하시고, 한꺼번에 회개하셔야죠. 급하니까 일일이 어떻게 사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잘못 드린 거, 내가 정말 기도하지 못한 여러 가지 잘못한 거,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를 주님 나라 갈 때 다 없애주시고, 정말 이렇게, 왜? 내 영이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면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흙이라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흙으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영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려는 건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원하시는 것이, 심지어는 명령이라고 하시는 영원한 생명,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으니 내가 그것을 주님 마지막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까? 우리는 언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만날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속에 성령의 임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이, 그래서 우리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겔 37장에 보면요, 9절에 보면은, 에스겔 30장 1절 통해서 보면은 에스겔을 그 골짜기를 인도했는데 그 골짜기는 다 죽은 뼈들밖에 없는 골짜기예요. 근데 그 뼈들이 그 에스겔이 태어날 때 축축축 들어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뼈들이 들어 맞췄는데 그 뼈들이 시체란 말이에요. 바디,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9절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겠다 하라. 할렐루야. 살리는 역사, 생명을 살리는 역사는 뭐가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성령님이 운행하셨어요. 믿습니까? 그 운행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인간을 창조할 때 바로 우리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은 성령님 직접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땠습니까? 성령이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항상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어렸을 때도요, 정말 우리 그 선진 신앙인들의 고백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성령님, 그 옛날에 성신이라고 했죠. 성신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신이여 내게 임하옵소서. 요즘 우리 성도들이 기도가 성령이 임하달라는 기도는 안 하고 맨날 뭐 달라. 하나님의 뜻은 달라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제일 먼저 성령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내게 임하소서, 내 속에 채워주옵소서. 성령의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알지도 듣지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내가 네 속에 들어가려고 준비 스탠바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 내가 당신을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보세요. 에스겔 37장 10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10절 읽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들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에 몸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더욱더 어쩌면은 우리 연세가 드신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참 그분들이 부러운 거예요. 사실은요. 저렇게 오래 사셨어요. 앞으로 살 날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나보다 뭐 많은 분은 30년을 나보다 더 지금 먼저 살고도 정정한데, 제가 요즘에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정말로 살아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눈이 안 좋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눈이 안 좋다 그러는데 당연히 이제 눈이 노안이 오는 거죠. 그거는 정상이지만 저는 당뇨란 이 병 때문에 오는 거라 저는 상당히 참 늘 마음이, 요즘에 운전도 많이 힘들어서 우리 사모님이 대신 운전하고 전 짧은 거리만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눈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막 좁혀지고, 그 다음에 밤에는 이게 사람 분별이 안 되고, 멀리 있으면은 그 사람의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뚜렷하게 안 보이기 때문에 포커스가 안 맞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정말로 내가 항상 준비하는 게, 삶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는 우리 어르신들은 감사해야 돼요. 아이고 죽겠네. 제가 다음에 죽게 있네라는 설교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죽게 있네.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네. 모든 것이 죽게 있네. 생명도 죽게 있고 우리의 삶도 죽게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지, 사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눈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트럭에 한번 확 지나가 버리면 그냥 인간의 육체는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뭐는 남아있다고요? 영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생명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몸 안에 내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님,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족과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와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님, 이 나라 이 민족과 함께해 주옵소서. 첫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육에 따라 살아가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육은 무익하다고 말할까요? 여러분들, 육이 무익한 것이 뭡니까? 어제도 우리 김홍래 집사님 아들 건이 결혼식에 가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막 이것저것 막 진짜 막 뷔페를 만나니까 얼마나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이 먹는데 좋아야 되냐? 근데 많이 먹는데 더 안 좋아요. 지금 속이 더부룩하고 채기도 있고, 분명히 막 맛있는 걸 먹고 좋은 걸 먹었는데 왜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랬는데, 가면서 그냥 그 먹은 후부터 그냥 속이 안 좋고. 여러분들, 그것뿐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육, 우리가 말하는 세상, 이것은요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유한, 끝이 있는 거죠. 한이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 육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썩어질 것이에요. 냄새나요. 부패되어져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 돈을 갖고 있다 칩시다. 정말로 내 육에 가장 필요한 이 물질은 최고야. 하지만 이 물질을 가진 자가,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삼성 돈병철이라고, 돈이 하도 많아서 이병철 회장을, 그 이병철 회장도 죽고, 돈 많은 스티브 잡스도 죽고, 뭐 다 빌 게이츠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분들이 갈 때 돈 가지고 갑니까? 네? 육도 가져가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육은 무익해요. 세상의 명예 가지고 갑니까? 권력 가지고 갑니까? 이번에 제가 총회를 이제 반주하면서 갔다 왔어요. 근데
뭐 정경총회장 설립자로 시작해서 정경총회장 뭐 이렇게 해서 막 이제 막 오래됐으니까 막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다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명예를 갖고 있잖아요. 쫙쫙 소개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제가 대만교회를 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은 최석봉 목사님이 한마디가 하는 말이 그 말이 생각나는 게 뭐냐면 기억되지도 않을 총회장이에요. 그 당장 총회장도 제가 지금 현재 우리 백석 대신총회장이 이주은 목사님인데 그렇게 제가 얼굴을 봤어요. 물론 요즘에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대충. 그런데 휴게소에서 저랑 같이 갔던 목사님이 그 총회장이었는데 나는 눈도 안 보인다 대고 총회장인지도 모르고 또 총회장이면 뭐 총회장이 뭘까요? 근데 그 총회장도 현 총회장이나 기억한다 한들 그 전에 총회장들 기억도 하지도 못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기억되지도 않을 총회장을 뭘 하려고 로비하고 돈 들이고 뭐하고 막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대만교회 최석봉 목사님은 절대 그런 자리에 가지도 않을 뿐더러 뭘 하라고 해도 다 거절하는 게 뭐면 그거 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요. 아무리 내가 뭐 세상에 권력을 다 갖고 있어요. 명예를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밤 하나님이 불러가요. 그 뭐 끝이죠. 끝. 1차적인 종말이 온다는 건 말입니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은 무익한데 영은 살아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기에 살리는 것인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거 돈 가지고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잠깐 살릴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데 어떤 권력을 가진 자가 와서 우리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잠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와준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교회가 이제 사라져버리는 날은 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도와줘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말세라고 말하죠. 그러나 남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뭡니까? 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영에는 두 가지 영이 있죠. 성령이 있는가 하면 악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령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악령이 우리를 한번 괴롭히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통제를 못할 정도로 우리가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요즘에 드라마나 요즘 영화들 보세요. 악령이 임하면요 어떻게 꼼짝을 못해요.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데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데 악령이 이끌면 그렇게 되지만 성령이 이끌면 내 의지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우리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면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예배드릴 마음을 주시고 찬송할 마음을 주시고 교회에 자꾸 올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기쁨이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나 자신이 이렇게 드려짐으로 말하면 너무 행복하고 좋고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에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육은 무익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17절에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뭐라고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육은 무익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려고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을 살리는 것은, 생명 얻게 하시는 것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말씀이 있음에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 말씀이 없었다면은 이 말씀은 그냥 문구로 된 로고스, 보여지는 이런 문구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려는 것은 내가 말씀되게 한다고 말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이미 말씀이에요. 말씀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선포할 때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 자체가 있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말이 중요하다. 세상에서도 그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긍정의 말이 중요하다는 게 뭡니까? 이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에, 말하는 순간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데 지금 이런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여러분들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핵심이 뭡니까? 바로 주님이 말씀해, 내가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너희의 영혼을 살리려고 독생자들을 보냈다. 그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살린 것은 오직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믿으십시오.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복을 받기 위해서 주의 집에 복을 내려달라고 막 여기저기 그냥 막 갖다 붙이고 이런다고 해서 그 말씀이 우리가 내 복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은 이미 우린 받은 자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복 달라 안 해도 우린 이미 복을 받은 자라니까요. 마치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자체가 복인 것처럼. 그럼 여러분들 그냥 북한 땅에 태어났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사는 것 자체가 복인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지난번에 God bless you,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것이 살아서 역사하려면 내가 그 말씀을 내 안에 가슴에 담아둬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입니다.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를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라고 가슴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만 가슴에 담아두셔도 돼요. 막 젊은 사람들이 막 무슨 제자 1기, 2기, 3기만 해가지고 막 성경을 많이 외우고 막 그게 부러워가지고 나 언제 저렇게 되나 아무 소용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 심령 골수 관절까지 쪼개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생각 속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중심적인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두꺼운 성경이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중심 속에서 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서 어렸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왜 그렇게 했을까? 아이고 시시해. 저거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맨날 저것만 해. 시시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제가 이 말씀만 전합니까? 오늘 처음으로 이 본문 전해서 하는 거죠. 다른 본문에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어디에서 다 이렇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내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오죠. 저는 이 마태복음 4장 1절 10절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됐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말한다고 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장난치라고, 말씀 가지고 우리가 성전 건축함에 있어서 말씀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헌금하십시오, 이거는 말장난이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의 모든 중심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이 말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복은 주지 못해도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방법은 분명히 제시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붙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육을 치료할 수는 없어요. 저도 치료 못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육을 어떻게 치료하겠냐고요. 여러분 잘 살게 할 수 없어요. 저도 못 사는데 여러분 잘 살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치료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치료되지 않을 때 그 말씀이 거짓, 그 치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완전한 치료 뭡니까? 우리 영혼이 이제는 썩지 않고 우리는 이제는 시들지 않는 그 육체의 완전 치료를 말하는 거죠. 성경을 잘 모르니까 아이고 고쳤는데 또 그러니까 말씀이 틀린 데가 아니라 세상의 치료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치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사 우리가 그때는 이제 육체를 부어주는데, 새 육체를 부어줄 때는 썩지 않는, 늙지 않는, 그러게 하나님의 나라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죽잖아요. 인간은 썩어지잖아요. 아이고 이 썩어질 육체로 내가 다시 한다면 나 같아도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새 육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이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 내려가라, 너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니까 아니 나도 하나님이고 너도 하나님인데 내가 내려가? 여러분들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서 유명한 목사님에게 우리 명령하고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같은 권사끼리라도 명령하면 되게 기분 나쁘죠. 너 가서 설거지해, 너 가서 전도해, 기분 나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이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철저하게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철저하게 낮아지셨어요. 2장 7절 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된다는 것, 여러분들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12월 25일에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셔서 사람으로 오셨을 때 할렐루야 기쁘다고 오신 날이지만,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해서 내가 돈 1,000만 원만 갖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그 훔쳐가든가 우리가 잃어버리면 그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 이 나라, 전 세계, 온 우주 만물,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이 한낱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목수의 아들, 그리고 태어난 것도 저 베들레헴 마구간 철저하게 낮아지셨어요. 이렇게 오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왕이 난다 그러니까 헤롯 왕은 막 그 왕이 날 것이 무서워가지고 그냥 아이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근데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왔으니 상상이나 했겠어요? 왕으로 온다면은 뭔가 군대를 거느리고 막 올 줄 알았는데 저기서 애기로, 갓난 애기로 사는 수영들 여러분, 그렇게 오셨지만 온 목적이 뭐라고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8절 빌립보서 2장 8절이요.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태어났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든 살려고, 어떤 장애를 갖고 태어나도 어떻게든 살게 하려고. 정말 우리가 인생은 그래, 살려고 사는 거지 죽으려고 이 땅에 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죽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냥 낮고 낮아지시사 죽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는 이제 12월의 첫째 주에 철저하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있었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항상 교통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일은 바로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이다. 제가 원래 제목을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 이렇게 하려다가 그냥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그 결론 속에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살리겠다는 말씀의 약속.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건강을 주려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인생도 오래 사셨고 젊은 사람은 저보다 더 건강하고, 물질을 주려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여러분들은 그래도 빌라든 뭐든 그래도 우리는 이 조그만 단칸방에서 아직도 살고 있어요. 뭘 주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줄 게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셔야 돼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주는 게 뭡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으셨습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길 원합니다. 왜? 그 영을 갖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부모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 하나님의 목적 속에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지면은 하나님이 그것으로 가장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생명 지키고 이 생명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왜 예배드립니까? 자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자꾸 세워지려고. 왜 찬송이 그렇습니까? 나는 이렇게 세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찬송하는. 왜 기도합니까? 주여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 몸 하나도 간수 못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뭘 주겠어요? 그러나 줄 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는 이것은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도 가족들에게 누구에게든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조건이 뭡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받아들이라는 겁니다.